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워십을 통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 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심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언니 오빠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리게 됐어요. 확진이 돼서 다시금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이 거하는 그 집에서든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고 순종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때가 있고 싫어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상숭배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떠한 물고기나 어떤 형상을 통해서 동물을 가지고 형상을 돌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어떤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뭐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증오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우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나는 그런 우상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이 자기 우상이라고 해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자주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행하시는 것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곡식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그 양식들을 다 뺏어가고 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고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쳐들어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늘에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작년에 올해
올해 엄청나게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년에 비가 딱 2번 와. 그를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한 번에 딱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비가 오고 있는 그 지역은 얼마나 풍성하고 양식이 풍성한지 몰라. 그래서 그 땅은 아주 값이 비싸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횟수가 적다는 거야. 자, 근데 비가 오는 횟수도 적은데 아예 무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림. 그럼 말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양식이 채소나 나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지 않고 동물이나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흡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이 죽고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재앙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찾아 보내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수년 동안, 성경엔 수년 동안이지만 뒤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메시지죠. 언제까지? 3년 반 동안이나.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때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리시네가라는 장소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이렇게 먹게 만드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말랐지만 그 엘리야가 있던 지역에는 그리시네가의 물이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세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은 남편이 없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일찍. 그래서 자식 하나만 있는 그런 과부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를 찾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으로 인도가 돼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처음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딱 본 거야. 근데 그 과부의 아들과 과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냐 물어보니까 저희 집에 그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조금씩 아끼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그 밀가루 통 속에 밀가루가 있는데 그 밀가루를 불에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무 측은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에 보시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밀가루 딱 1개 있어요. 한 덩어리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밀가루를 불리워줄 몇십 개로 정말 배불리게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주기는커녕 그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있는 그 밀가루 한 덩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사르밧 과부는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미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그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에는 밀가루 한 덩어리밖에 없지만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상황 속에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조차도 지금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기근이 와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영적으로 불편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만들어라고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아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가나라는 장소예요. 그때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막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자주 마셔요. 자, 근데 포도주를 왜냐면 포도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그 마리아가 함께 참여했던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래 당신은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존재야. 예수님은 그 포도를 증가시키고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자기 옆에 있는 마리아가 자기 옆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믿고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특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알려드렸어요. 기적은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느냐, 기적은 어떠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냥 뿅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나를 구원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나를 영육간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골방에 방문을 닫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또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또 가족들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신방하며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첫 번째로 누구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야? 마귀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에게 완전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을 이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분을 왕으로 여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복종과 순종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요한복음 14장에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순종하라. 내가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 불편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이런 것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이제 내 스스로 그걸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믿음과 구원은 이제 내 스스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친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당도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정말 쓸모없어져 버려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며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영적인 코로나, 육적인 코로나 절대로 감염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마스크도 잘 착용하며 외부에 날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더더욱 내 믿음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다, 물론 성령님의 은혜지만 신경 쓰겠다.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날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안녕.